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스테반에 대해서 또 말씀들을 더 좀 나누려고 합니다. 스테파노스입니다.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라는 뜻은 왕관 혹은 면류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 스테반의 부모님이 이제 흩어진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헬라에서 살다가 헬라 문화권에서 살다가 아들을 낳고 아마 어떤 이름이 좋을까 하다가 왕관, 면류관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아마 스테반이라고 지은 것 같아요. 모름지기 이 부모님은 이 아들이 뭔가 왕관을 쓸 만큼의 훌륭한 인물로 자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 부모는 어떤 왕관일지 모르지만 이 아들이 왕관 쓰기를 바랬고 스테반은 분명히 그 이름에 걸맞게 왕관을 썼습니다. 어떤 왕관일까요? 기독교 교회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의 왕관을 썼습니다. 순교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첫 번 순교자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반이라 그러면 순교자 혹은 승리자 이 대표적인 이름이 되었습니다.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모함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공회에서 스테반을 재판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어떻다고 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 지난주 말씀드렸죠. 책임감이 있고 책임을 완수하고 충만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스테반의 얼굴과 같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스테반의 얼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제2탄입니다. 2탄의 부제목은 예수님의 환영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환영을 받는 사람. 여러분, 참 신자는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가진 참 신자는 예수님의 환영을 받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테반은 천사의 얼굴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환영을 받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55절, 56절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서신 것 이것을 본 다음에 스테반이 어떻게 말합니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여기 인자라는 말은 스테반 자신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입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 계실까요? 서 계실까요? 몰라요? 사도신경 고백을 어떻게 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고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러셨죠. 인자 보라, 이제 인자가 주인에 넘기우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요. 예수님이 앉겠다 표현하거든요. 또 다른 성경에도 보면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나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다 앉아 계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서만 유독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다리가 아파서 서 계셨을까요? 허리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벵겔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일어서셨을까? 예수님께서 스테반을 환영하기 위해서 일어서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스테반이 예수의 이름,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순교의 제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기에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고 복 받으시원치 않은데 예수 믿고 이 지금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한편에 당황스러움이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에는 어떻습니까?
야, 이가 내 이름을 증거하다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런 지금 스데반을 보고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앉아서 어서 온나 그러겠어요? 웰컴 하고 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환영하는 모습이다. 축복하는 모습이다. 그 말이죠. 스데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칭찬을 받고, 그래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이런 칭찬으로 그치지 않고 천국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열렬한 환영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서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이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복음 전도의 삶을 살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칭찬을 할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환영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까요?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해석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의 환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했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분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유리한 방식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그 가르침대로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삶에 적용했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얘기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신문 막 안 볼 수도 없고 짜증납니다.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거의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죠? 또 NLL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어떻게 했니 마니.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고인이 NLL 포기했냐 안 했냐. 포기 발언은 없는데 포기한 것 같다. 부관 참시하는 거예요. 아주 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혹시 또 그런 분 또 찬성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못된 것 같아요.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달았다. 그건 댓글이 아니라 대북 심리전이다. 그것도 해석이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좌우지간. 오늘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그 가르침대로 이해하고 알고 해석하고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과 예수님을 비교할 만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스데반과 예수님은 거짓 증인에 의해서 고소당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스데반과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운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셨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과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주의 기도를 했고 용서의 기도를 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스데반과 예수님의 이 비교되는 공통점 중에 또 공통점이 있어요. 거짓 증인들이 고소했는데 고소한 내용도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사내들인에 고소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율법과 성전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성전을 무시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 완성케 하려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뒤 다 자르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요것 싹 빼버리고 예수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
어디 예수가 그런 말 했냐? 봐라!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식일 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안식일 날 배고프니까 가서 이삭을 손으로 베어 먹지 않냐? 제자들이. 봐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율법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 다시 말하면 모세에 반대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모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이 완성케 왔다는 게 이 사람을 살리는 영생을 주고자 하는 이것을 다 팽개치는 거예요. 성전을 무시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말하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세상에 몇백 년 걸쳐서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예수님이 3일 만에 뚝딱 짓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래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는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하는 본래 의미는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눈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내려주고 맥주라기를 먹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 그리고 송아지로 우상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그 성막을 너희들 한가운데 두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보고 알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인이에요. 성막 설교할 때도 그랬죠. 성막의 하나하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성전이다. 참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에서 예언한 그 참 성전이 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헐어버려라. 이 얘기만 가지고 말아 예수가 그랬다. 그래서 율법과 성전을 무시했다. 그래서 산헤드린 법정에 고소하는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3절. 스데반에게도 이 두 가지 죄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6장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 스데반이죠. 이 사람이 거룩한 곳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율법을 부인하여 무시하며 말하기를 그 말입니다. 그러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7장 1절로 가보세요. 이제 신문하는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신문하는 거죠. 자, 다 자기들이 지금 짜고 치거든요. 지금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짜고 치는데 율법과 거룩한 곳을 거슬린다, 무시한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래서 7장 2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스데반이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의 변호사가 되어서 스스로 변론하는 내용이 7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스데반의 설교라고도 말하고 또 스데반의 변론이라고도 말합니다. 변론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사람들의 의식은 논쟁을 좋아해요. 그래서 토론을 좋아하고 그래서 서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테네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거든요. 논쟁하고는 말해요. 내가 실패했다. 전도는 논쟁이 아니라 선포다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스데반이 그래서 쭉 이제 자기 방식대로 이야기를 쭉 하는 것, 이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변론은 크게 보면 구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율법을 무시한다, 거룩한 곳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말하나 보자, 율법이 어떻게 말하나 보자, 한번 대보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는 네 사람을 인용하죠.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솔로몬. 다윗, 솔로몬은 같이 묶어도 되고요. 이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초지일관 일관되게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성전이고 거룩한 곳이다. 이 얘기가 논점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아브라함 시대에 어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제 순례길을 갈 때 탁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도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도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의 모함과 시기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오늘 7장 9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지금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얘기가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데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은 죄의 도시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도 요셉과 함께 계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모세 시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그 어렵던 시기에 물에 버려지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통해서 건져주고 모세라 이름하고 그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또 유대 민족을 생각하다가 어쨌든 이래저래 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지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릅니다. 어디에서 불러요?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에서 불꽃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시죠.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 떨기나무, 불을 타는 떨기나무에로 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너의 신을 벗어라. 예루살렘에서요? 아니요, 미디안 광야예요. 미디안 광야, 그것도 한 사막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여러분 거기가 지금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동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7장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광야가 곧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거룩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막 한가운데가. 여러분 성막을 짓고 이제 그나마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긴 하시는구나 겨우 성막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이것으로 사람은 불완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국을 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렇게 편히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펄럭거리는 천막이구나. 내가 이래서 되겠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크게 지어드려야 되겠다.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됐네 이 사람아 그러죠. 너는 내 집을 짓지 못할지라.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왕궁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제가 은혜 받으려고 왔나? 일부 예배 때부터 계속 그러네. 어디 하다 까먹었네. 네. 그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짓도록 다 준비하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솔로몬의 지은 그 성전의 영광이 화려했어요. 그리고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고맙다. 내가 이곳에서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근데 하나님이 좀 찬물 끼얹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7장 48절 보세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보이는 벽돌로 된, 돌로 된 건물을 다 지었어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지은 이 집에 나보고 살라고? 야, 됐다 그 말입니다. 하늘이 나의 발등상,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내 발등상이고 내가 지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내 것인데 거기에 내가 있는데 너희가 무슨 재간으로 나를 여기서 살라고 가두어 둔다고? 됐다 그러죠.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지요. 그 마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건물의 성전에 가두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을 재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른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못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성전을 가지고 돈벌이를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돈벌이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계시다고,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고 이 성전에서 와야 그대들의 소원이 풀어지고 온통 사람들을 성전과 그들의 각색에서 끼워 맞춘 율법에 다 자꾸만 끼워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한 게 뭡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너희의 성전이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 안 죽이는 게 살인이죠. 그러나 주님 뭐라 그래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 살인의 시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무서운 율법을 주님이 말하잖아요. 주님이 그 얘기하니까, 스데반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밥그릇 문제. 그러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잡아다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잡아다가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못하게 하고, 스데반은 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성전에 대한 어떤 혐오도 없습니다. 스데반의 이 말의 요점이 성막이나 성전을 건설하는 게, 건축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기에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의 성전보다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가 훨씬 더 거룩한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보다 요셉이 갇혔던 그 깊은 감옥, 여호와께서 구하고 계시는 도다 거기가 훨씬 더 빛나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성전이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모세와 율법을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51절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간행을 깨기 위해서 얼마나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끼워 맞추고 있는 거지요.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 그러면서 52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인을 잡아 살인한 자가 되었다. 직격탄을 날리는 겁니다. 그대들이 살인자라고. 그대들이 무고한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율법과 성전의 완성이신 그분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런데 너희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잡아 죽였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는 사실 다른 것 아닙니다. 지난주에 오후에 우리 성경 통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자꾸 감각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감각적인 거. 그래서 교회에서도 설교보다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그죠?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보다 찬양은 10분 전에 하니까 많이 부르는 거예요. 많이 부르는 거예요. 원주에 간 어떤 우리 김미경 집사가 교회 갔더니 예배 시간에 찬송 딱 2개 하고 만대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는 뭐 한 장 해도 막 반복 3절부터 막 이러는데. 설교는 그래. 설교는 20분. 저는 또 찬송 많이 하는 대신에 설교도 20분은 더 하니까. 자꾸만 감각적이고 막 그냥 진통제로 끝나는 게 진통제로.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환영을 받는 사람일까요?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죄를 지적하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책망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3가지로 이 항아리에 비유하는데요. 이 항아리에 비유는 3가지 항아리가 있어요. 하나는 거꾸로 된 항아리, 엎어놓은 항아리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항아리를 엎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똑바로 놓여 있기는 한데 그 항아리 안에 오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오물이 되는 거예요. 오물.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아리가 똑바로 놓여 있을 뿐 아니라 깨끗한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깨끗한 항아리. 말씀이 그대로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는가? 금이나 은이나 나무로 된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금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나무라고 안 쓰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쓴다 그러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요? 깨끗한 사람이.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일까요? 깨끗한 사람이. 누가 예수님의 환영을 받을까요? 이 말씀에 체험받고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 본문에 보면 말씀이 들려올 때 2가지 반응이 있어요. 5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일을 간다.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37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회개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잘 반응을 보인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예배 시간에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설교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반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반응 안 하고 기도해가지고 뭐 이상한 거 환상 봤다고 할렐루야, 그 놀렐루야가 됩니다. 놀렐루야가 돼요.
말씀에 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큐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큐티보다 더 중요한 것, 장로교회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 신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가지고 한 주간 묵상의 삶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설교가 잘 안 들리니 한 주간에 뭔 묵상이 되겠어요? 뭔 묵상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환영을 받는 사람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예수님의 환영을 받습니다. 사람은 보는 것에 따라 그대로 변한다고 하지요. 날마다 삼류 연속극만 보면 삼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뇌와 마음에 들어간 대로, 인풋되는 대로 행동으로 나옵니다. 아웃풋이 됩니다. 인풋과 아웃풋은 정비례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테반을 보세요. 이 고난 중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그래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봤다는 게 멍하니 태양 바라보고 별똥별 구경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땅의 세속적인 가치관,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잖아요. 땅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나를 옥죄어 오면 옥죄어 올수록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까 인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본다라고 말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사람의 아들이죠. 그런데 여기 헬라어 원어는 그 사람의 그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설교하실 때 늘 인자가 온 것은 이런 표현을 하죠. 인자,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헬라말로 그 사람의 그 아들.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예언한 그 사람의 그 아들, 내가 그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쭉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예수님을 보고 인자라고 말해. 그분이다. 그 사람의 그 아들, 그분이다. 메시아 그분이다. 스데반이 예수님 생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무던히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가 고난 중에 지금 숨을 헐떡거리는 중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알아보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인자를 내가 본다. 누가 예수님을 봅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환영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상속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나그네고 굶주린 자를 내가 돌아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는데 의인은 영생의 자리에 환영하여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고 악인은 영벌에 이르게 하겠다. 그런데 보니까 좀 거들먹거리고 뭔가 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율법에 능통하다는 사람들이 보니까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환영하지 않고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웬일인가 물어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말하죠?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이지 않았고, 너희는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시우지 않았고, 내가 벗었을 때 나를 입히지 않았다. 그러나 저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였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목말랐을 때 물을 주어 마시게 했다. 그랬더니 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감지덕지에서 말하죠. 아이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땅에서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요즘 페이스북에 보면 아주 미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교인 수가 한 10,000명 되는 한 대형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스티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교회에 부임해 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첫 부임하는 주일에 교회로 바로 가지 않고 제목이 노숙인 목사예요. 노숙인처럼 허름하게 입고 좀 냄새나는 옷 입고 자기가 이제 가서 설교해야 될 그 교회 건널목에 쭈그리고 앉아서 내가 배가 고프니까 햄버거 사 먹게 나 돈 좀 조금만 주세요. 1달러만 주세요. 1달러만 주세요. 근데 성경 찬송을 끼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외면하고 들어갔더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어서 이분이 교회당 안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무나 오게 했으니까 허름해도 들어오는 거면 어쩌겠어요? 근데 들어오더니 이분이 제일 앞자리에 가서 떡 앉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오늘 여기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이 앉을 자리인데, 그래서 안내위원이 와서 오늘 여기는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앉을 자리입니다. 뒤로 가서 앉으라고. 그래서 뒷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돼서 찬송하고 헌금도 하고 이제 새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 설교하는 목사님이 안 오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어떤 쪽지가 올라옵니다. 목사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소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예레미야 스티펙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뒤에서 노숙인 차림으로 터덜터덜거리고 강대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보았던 그 사람이 이 교회 목사라. 내가 앞자리에 앉은 사람을 뒷자리로 쫓아보냈는데 그 사람이 이 교회 담임 목사라고. 스티펙 목사님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쭉 읽고 자기가 예배 시간 전에 겪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교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웃과 함께 그리고 이웃 옆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으라고 해서 우리가 붕 떠서 천국에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 옆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은 소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혹은 거린의 모습으로 오시고 굶주린 자의 모습으로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배고픈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삶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 아닐까요? 25장 40절에 보면 그러죠. 너희는 이제 내 나라에 들어와 영생을 받으라. 주님이 환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에 돌을 맞아 죽습니다. 죽으면서 저 원수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마지막에 60절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니라. 여러분,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왜?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57장 2절에 보면 의인은, 성도는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쉰다고 말했어요. 왜? 주님이 환영하는 그 자리,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영생을 누리는 평안함이 주어지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자. 누가요? 예수님을 우리의 일생에서 닮고자 애쓰고 닮으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인 자.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 닮고자 하는, 그래서 작은 자 하나를 귀히 여기는 그를 주님께서는 웰컴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공적으로 예수님의 환영을 받은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환영을 받은 사람이 어찌 스데반뿐이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환영을 받는 그런 참된 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과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분노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왜?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나보다 더 고난받는 자가 있다면 그를 돌봐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사랑 율법을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보시고도 벌떡 일어서서 어서 오너라, 웰컴, 웰컴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스데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환영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스데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책임을 다 완수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은혜 충만했습니다. 믿음 충만했습니다. 지혜 충만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어요. 하늘을 우러러봤어요. 말씀에 바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가 마지막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나를 환영하는 그 주님 보노라. 저와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일어설 준비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